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며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교회 소식입니다. 2024년 한 해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협조해 주신 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새해에도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31일 화요일에는 밤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희망찬 새해를 예배 가운데에 맞이하시기를 바라고요. 온 가족이 함께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실 때에는 뒤에 빛이 되어져 있는 새해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카드에 4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개인, 그리고 가정, 교회, 그리고 선교. 이렇게 해서 4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에 각각 맞는 기도 제목, 그래서 새해 이루기를 소망하고 또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 함께 카드 작성하셔서 신년감사 예물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 온 가족이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2부 예배 마치고 오늘 기관장 회의가 있겠습니다. 진급한 어린이 학생이 있습니다. 이제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가는 이예은, 이제 어린이가 아니고 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유준,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교회에서는 유년부인데요. 이제 초등학교 학교를 가잖아요.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이거하고 다르게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이렇게 달라지면 때로는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 먼저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냈던 홍병식 선교사님 사회 가시는 니잘 바라스에 보냈던 우리 성탄 선물 2주 전에 이미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준비해서 보내왔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냈던 주방기구 5가지를 한 세트로 해서 가정마다 하나씩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냈던 또 이렇게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봉지에다가 탁 마련을 해서 전달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24일에 모여서 25일에 예배 드리기 전에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한 그 교회에 지금 이제 어른들하고 가정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사진을 찍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병식 선교사님이 이때는 특별히 우리가 전달하는 그런 전달식도 있고 해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셨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사진을 보시면 그때 가셨던 분들은 좀 낯이 익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각 가정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했던 주방도구 정말 우리는 쉽게 또 작은 것이지만 이분들에게 참 큰 선물이고 기쁩니다. 기쁜 선물입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기회가 있으면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보시면 아이들은 우리가 기억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워낙에 많은 아이들이 와서 있어서 잘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어른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봉투에 거기서 마련을 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 입고 있는 청년이 있죠? 그때도 청년이 파란색을 입고 있더니 아직도 파란색을 입고 있어요. 보면 사역으로 왔던 교회에서 준 티셔츠인데 그걸 계속해서 그렇게 입고 사역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도 그렇게 우리도 입고 가고 그리고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인사를 했고요.
또 성탄 전이기 때문에 성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준 선물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같은 인사를 예, 우리는 참 작은 일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큰 선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협력으로 지금 현지 교회도 성장을 하고 더불어서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더 넓혀 선교에 있어서 방향도 그리고 사역의 그 어떤 중심도 점점점 넓혀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새해 송구 영십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항상 돌아보면 그 한 해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오늘 맞았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다가 오늘 이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나면 그 끝말에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 해 정말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 해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한 삶을 한 해 사셨습니까? 질문해 보면 어떻습니까? 다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심지어 멀리는 한 해, 더 멀리는 나의 인생을 항상 되돌아보면 후회가 남죠. 잘한 것보다도 또 이루어진 것보다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 또는 잘 못한 것 이런 것들이 더 마음에 남아서 참 이와 같이 한 해의 마지막에 오면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지만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다면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창과 그리고 방패가 되셔서 정말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셨고요. 나의 반석과 나의 요새와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악한 질병과 악한 죄 가운데서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 시간 축복합시다. 올해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새해도 승리합시다. 새해도 감사하며 삽시다. 예, 그러한 한 해의 마지막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해를 시작할 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새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다짐 또는 결단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2025년을 맞이하기 전에 분명히 우리는
내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혹시 별 계획을 세우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새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들 잘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또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드린 대로 기도 제목 카드 여러분 거기에다가 잘 기록하셔서 여러분들도 한 장 가지시고 교회도 한 장 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새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서 2025년 이제 이 연말에는 이전과 다른 연말, 우리가 후회가 남는 그런 연말이 아니라 2025년 마지막 연말에 가서는 정말 최선을 다한 그런 한 해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죠. 사실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니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맥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올 연말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여러분 감사와 그리고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이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쩌다가 있는가 하면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마치 이 코에 끼어서 나온 사람처럼 힘겹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쳐 흐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이 마른 행주를 쥐어 짜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른 행주 아무리 짜도 나옵니까? 아무리 짜도 물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정에 돌아가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얼굴을 그리고 나의 얼굴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신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해오고 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정말로 마른 행주를 쥐어 짜듯이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떠밀려 가듯이 그렇게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에 자신을 나를 맡기면서 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거센 풍파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에 여러분 우리가 잠겼다는 말은 맡겼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곳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겠죠. 여러분 제가 12월 첫째 주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심이라? 돌보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맡기다라고 하는 말은 뭐 한다는 거였습니까? 뭐 한다는 거였어요? 던지는 거라 그랬어요. 굴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어디다가요? 위로 던진다. 하나님께 던지는 거였어요. 주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실 것이라고요? 돌보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줘봐야 그도 뭐 하는 사람이요? 함께 고통당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괜히 줘봐야 뭐만 더해줘요? 염려만 더해줄 뿐입니다. 걱정만 더하게 할 뿐이에요.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은 하나님께로 던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 놀라운 이 일에는 놀라울 만큼
큰 역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나님께 던져서 맡기는 사람은요, 맡긴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긴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까? 그러면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새해에는 내 모든 염려 다 주께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축복을 제가 해드립니다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결심과 결단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 마음은 사실 연말이 되어지면 항상 괴롭습니다. 왜냐? 딜레마가 있어요. 정상에 이르지 못하면, 최고가 되지 못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닌가. 최선을 다했으면 정상에 또는 최고에 이르렀을 텐데, 내가 1년을 지나와도 최고가 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삶을 산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저 스스로 연말이 되어지면 괴로운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나 교회 목사로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100% 충만하게 풍성하게 내게 와서 누리게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지금까지도 때로는 경험하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연말이면 괴로운데, 혹여라도 저와 같이 이 연말을 맞을 때에 이런 괴로움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고민을 해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민에서 한번 벗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오늘 이 룻기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고민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룻은요,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땅에 왔던 이 나오미와 그의 그 가족들을 만나서 그 가족의 며느리로서 살아가다가 그의 남편도 죽어버리고 자녀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오미가 자기의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이 아내가 이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같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자부인 이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룻은 돌아가지 않고 그의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러한 룻의 고백은 참 무모합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이에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사람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간다, 유다 나라로 간다, 이스라엘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환대받을 수 없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유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어머니가 유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룻은 절대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분명히 배척을 당할 것이고요,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룻이 왜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 룻이요, 시어머니에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했던 이 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이 베들레헴에 와서 가장 먼저 겪는 어려움이 뭘까요? 지금 이 모압에 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베들레헴에서 그들이 처음 맞는 어려움은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먼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이 한 일이 뭐예요?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유대나라 율법에는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추수를 하고 땅에 떨어진 남은 그런 이삭들 이런 것들은 이 주인이 걷어가지 않습니다. 주워가지 않아요.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에 떨어진 것들은 그리고 뭐 혹시라도 매달려 있더라도 추수가 끝난 것들은 절대로 손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본다면 이 룻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가서 어려운 상황에서 율법대로 다 주워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율법대로 그냥 가서 땅에 떨어진 것들을 주워와서 그냥 주인의 허락 없이 얼마든지 주워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룻은 이삭을 줍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주워가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고백을 하죠?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룻은요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누굴 만나죠?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가 갔던 것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리고 그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룻을 8절에 보면 이렇게 부릅니다. 8절에 내 딸아 들으라. 8절에 보면 보아스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소년들하고 함께 있으라. 여러분 보아스가요 이 나오미와 룻이 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이 자신의 친족인 것을 알았어요. 이건 이제 남편이 죽고 나면 그 남은 가족들 뭐 하죠? 기업을 물은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거든요. 보아스가 두 번째 기업 물을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룻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두 번째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런데 기업 물을 것이냐 물었을 때 나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된 보아스가 이 두 여인을 떠맡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로 자신의 친족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9절에 보면요. 이 소년들에게 또 뭐라 그러느냐? 룻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된 여인이라 혹여라도 나쁜 마음을 먹고 흔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 소년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이 마르면 그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얼마든지 가서 마셔라. 길어온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물을 마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꼭지 틀어서 물 마시고 정수기 물 마시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유대 땅 우리가 오후 시간에 공부합니다만 물이라고 하는 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서 물을 먹는다? 이건 싸움 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은 언제든지 가서 목마르면 가서 먹어라. 이게 대단한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대단히 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호의를 베푼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단순히 예의상 이런 말을 몇 마디 한 게 아닙니다. 룻에게 최고의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룻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러한 이 보아스의 이와 같은 이 호의에 대해서 이 룻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라는 말이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말. 여러분 이 보아스가 자신에게 했던 이 호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으면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요? 나는 이방 여인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삭을 줍는 것만으로도 은혜였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가지 말고 이곳에서 이삭을 주우라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뭐가 해결된 겁니까? 직장이 해결된 거예요. 일자리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이삭을 주워다가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보아스가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탁 방어를 해주잖아요.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 이 보아스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무도 누구도 살펴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힘 있고 유력한 사람, 바로 이 보아스가 유력하다는 건 힘 있는 사람이거든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 이 보아스는, 이 룻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마치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받은 은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이 누린 사람이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는 이 룻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마치 보아스에게 룻이 그 모든 것들을 받을 만한, 누릴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는데 보아스가 베풀어주는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바로 그 룻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치 보아스를 만난 룻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저도 고민하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요, 룻이 이 베들레헴에 오기 이전의 상황을 전에 들었고, 그리고 지금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직접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이 보아스가 뭐예요?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요, 만약 룻에 대해서 상황들을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듣지 못했거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도왔을까요? 돕지 않았을까요? 안 도왔을 거예요. 못 도왔을 겁니다. 상황이 그렇잖아요. 룻이 이전에 아무런 노력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보아스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간과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알아보고 룻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이 보아스가 은혜를 베푼 것은 룻이 자녀도 없고 그리고 남편도 없이 게다가 이방 여인으로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시어머니의 생활을 돌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그 모든 상황들을 보았던 겁니다. 알았던 거예요. 룻은 최고의 삶이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 오늘은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행한 일에, 보아스가 말합니다.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네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보답으로, 그렇죠? 그리고 네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간절히 바란다라는 말은 이걸 누가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보아스가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보아스에게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 룻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돕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행했던 일들과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하고 하나님께 보답 받을 만한 일들을 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무엇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 룻을 살피고 돌보는 거죠. 그가 행한 일대로 보상을 하고 그가 한 그 일에 대하여서 상을 내리는 것이 그가 마땅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 룻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13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만도 갖지 못하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룻은 이 보아스의 집에 하녀보다 못한 자신의 위치를 알았어요. 이방 여인이니까. 그러나 그녀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통해서 무엇을 받습니까? 위로와 기쁨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그녀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바로 기쁨과 위로입니다. 위로와 기쁨. 최선을 다했던 그녀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상을 주셨고 하나님은 보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게 뭐라고요? 위로와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심지어는요 이 위로와 기쁨뿐만 아니라 14절에서 보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는 룻에게 먹을 것을 대접합니다. 볶은 곡식을 주면서 배불리 먹도록 먹고 남을 정도로 대접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삭을 주어서 살아가야 했던 여인이 주인과 함께 음식을 배불리 먹는다.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뿐 아니라 15절에서는요.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 곡식을 아주 쉽게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곡식단 사이에 떨어져 있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곡식이 가장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죠.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절망과 그리고 고통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곧 위로와 그리고 기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 곧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은 룻이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그의 삶을 살아왔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삶이 아니라 오늘 룻과 같이 순간순간마다 놓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삶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위로와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던 수고했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셔서 보상하시고 보답하시고 상 주시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보답하시는데 위로와 기쁨으로 만족하게 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영화를 봤어요. 일승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송강호 배우의 주연으로 송강호 배우가 내용을 보면 배구팀, 근데 이 배구팀이 해체 직전에 놓였어요. 근데 그 팀의 감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들하고 이 자충우돌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고요. 뭐 내용은 거의 뻔합니다. 제목대로 1승이 목표예요. 그 해에 29전 29패. 마지막 한 게임 남았어요. 근데 그 한 게임의 상대가 1등 팀이에요. 진 적이 없는 29전 29승 팀이에요. 한 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어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뭐 잘 이렇게 되어서 1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 그러니까 감독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1승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이제 챔피언 결정전 한 경기를 안 두고 여기서 이기면은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챔피언 결정전을 앞에 두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송강호 배우처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좀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이해가 될 텐데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상도 있고 계곡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상에 있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 정상 아래에 항상 절벽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내려와 보면 압니다. 거기엔 계곡도 있고 시내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 언젠가 다시 정상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정상이 있는 것을 알고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 과정 가운데에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정상에 오르기 전에 계곡에서 쉼이 있고 시내에 발을 담그고 나무의 푸르름에 감동하고 꽃향기를 맡는 그 은혜, 그 감동, 그것으로 인해 감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상에 이르지 못해도 그것을 알고 오늘 주어진 삶에 하루하루 충실하다면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연말에 가서 내가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건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야, 정신 차려라. 정상에 이르지 못하고 최고가 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루하루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주신 기쁨과 위로가 있지 않느냐. 새해에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만난 그 상황에서 최고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그 기쁨을 오늘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